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신약 184페이지 24절부터 살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약동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또한 겸손해야 함을 압니다. 오늘 주어진 믿음 없는 자가 될 뻔하였던 도마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뱉어내는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따라가야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 바라보고 기쁨으로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살필 이 본문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은 부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록. 물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살피고자 하는 20장을 끝으로 마감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믿지 못하는 자가 될 뻔했던 도마의 사례를 이 안에다가 기록하였느냐? 도마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베드로의 잘못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확대해 놨죠. 전에 그 말씀 살필 때 그 베드로 잘못 들춰내려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록된 마지막에 이 도마의 사례는 도마라는 희한한 제자가 하나가 있었더라.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아무 가르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요소예요. 도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앞에 나오시면은 옷깃을 여매듯이 마음 깃을 여미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되고 온 마음을 쏟으셔서 들으셔야 돼요. 24절부터 가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 나오죠. 디도모라 하는 도마. 이름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디두모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디두모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도마라는 말도 히브리어의 쌍둥이를 나타내는 타움에서 나온 단어인데 타움의 발음 나는 대로 토마스라고 헬라어로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쌍둥이라 하는 쌍둥이 이 얘기죠.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를 쫓아 올라가면은 이 도마의 진짜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둘이야 말이지. 가룟 유다도 있고 또 가리옷 사람이 아닌 유다라고 불리는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유다라고 부르기에는 그렇죠?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쌍둥이라고 불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쌍둥이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쌍둥이라고 불렸던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상황은 지난주에 살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일요일 낮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도망가던 길에서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도 누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도마는 없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구한 바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이 도마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도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현실주의자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음은 끝이지 절망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피셨던 일요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건 곧 뒤군요. 하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도 두 제자 그런 희한한 얘기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되는데 쫓아가가지고 그 둘을 데리고 오셨던 그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거기 또 빠진 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이 쌍둥이 도마예요. 그 자리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이 현실주의자인 도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보다 더 심각한 절망에 빠져서 그 자리를 벌써 이탈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여러분, 이거는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일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예? 여러분,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격 가진 사람, 저런 성격 가진 사람, 예수님 믿는다 해서 모이죠. 융합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못 해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희한하다 하고 속에서 삐치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my way, 야, 넌 그렇게 생각하냐? 실컷 기다려봐라. 예수가 나타나나. 나는 my way, 내 길을 갈 거야. 하고 내려갔던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교제사리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라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시들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교제 자리에 가면은 형제 자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잘났다 주장하다가 서로 반발 일어나고 삐치고 그 교제가 별로 재미없어. 아이, 그럴 바에 나 집에서 혼자서 본다. 그런 상황에 처해지죠.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형제, 나하고 다른 자매가 있어도 그 자리에 와서 같이 내가 부서지는 것이 교제예요. 예? 말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성경 볼란다? 24절에 바로 이러한 디두모, 도마, 이 도마에게 제자들이 방치를 하질 않아요. 25절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도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내치자. 그러질 않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도마야, 내 인생길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도마의 반응이 어떻죠?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잘 보셔야 됩니다. 니네들 하는 말은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뭐예요? 본인의 의지입니다. 의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는 고집이고 의지입니다. 그럼 그가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 뭐죠? 너희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니네들 말 가지고는 안 돼. 집어치워라. 내가 그거 가지고 믿을 것 같냐?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니네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후에 절망 속에 있는 도마는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증언하면 뭘 먼저 떠올려야 될까요? 옛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죠. 수도 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실현이 됐나?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너희들 증언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말씀도 잊어먹었어요. 뭐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감각기관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고 부활이고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요구하는 신앙의 증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은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기관을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거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믿고자 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자가 있어요. 방언을 했다든지 병치유를 했다든지 갑자기 부흥에 갔더니 가슴이 뜨거워졌다든지 별의 별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도마의 신앙입니다. 오늘 질책을 받아 마땅한 도마의 신앙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사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렇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12제자 중 도마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다 하지 공간복음서에서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실패자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끌어왔던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실패할 뻔했던 도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잘못된 거 들춰내가지고 이 형편없는 놈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서 너희 모습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한 얘기가 3번이나 자세하게 기록된 게 유독 요한복음입니다. 이걸 보란 얘기예요. 도마가 왜 이렇게 가는지를 아냐? 쟤 왜 저런지 좀 봐라. 기록해 놨으니까. 갑니다. 11장. 164페이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말이 뭐죠? 우리 방금 전에 유대에서 피신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기 있다가 유대 당국자들이 돌로 치려 해가지고 우리 피신해 온 건데 또 갑니까? 가면 죽을 텐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9절과 10절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품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 왜 해주셨어요? 이 세상의 빛이 사람의 가는 길을 비추듯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빛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면 괜찮아 라는 얘기예요. 이 문맥이 낮에 가자 밤에 가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나와 같이 가면 실족할 일이 없어. 안심하라. 14, 15절 갑니다. 왜 가는지도 알려줍니다. 무염을 무릅쓰고 가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14,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도 희한해요. 나하고 가면은 안전하니까 가도 돼. 그리고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면 장례 지내려고? 아니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보이는 일이고 그 일 후에는 너희로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이 일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충분하게 설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하고 가면 괜찮다. 그 다음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리러 가는 거니까 이 일을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다 해줬는데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기 나오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예예요. 도마가 무서우니까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오히려 제자들이 8절처럼 걱정했던 반면에 이 제자 도마는 죽을지라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합니까? 이런 제자가 없어요. 다 죽을까 겁나지. 도마처럼 야, 죽을지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오늘 살피는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도마의 열정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베드로 못지 않아요. 한마디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약했던 베드로의 그 열정, 도마에게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이유와 위험이 예수 그리스도 방금 앞에 있는 설명에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왜 가자 그래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면 죽는다라는 그 상황적인 비관성,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다른 제자보다 더해요. 가면 우린 분명히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믿으러 가자, 주와 함께 살리러 가자, 주를 믿고 가자가 아니에요.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이 부정적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정적 상황이 발생을 해요. 건강 문제든 진로 문제든 재정 문제든 기타 다른 문제든 간에 믿는 자가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매몰돼 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야, 예수께서 괜찮다고 하셨어.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사건을 체험하면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야 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마는 어느 쪽이에요? 상황이 비관적이면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 상황이 비관적이면 말씀이 뭐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은 있어. 이게 도마예요. 요게
훈련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본부대에 배치돼서 한 번 더 실수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선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는 본 사건이 있는데 이건 예비 사건이에요. 여기서도 실수했던 도마. 근데 나중에 다 보여줬거든요. 죽으러 간 게 아닌 거를. 나사로 살리러 가가지고 죽었어요. 나사로 살리고 예수님 아직 안 잡히셨어요.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내가 빛이니 나랑 가면 괜찮아. 그리고 이 사건은 있잖아. 왜 가야 되는 줄 알아? 나사로 살려내고 그 모습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한 사건이야. 다 이루셨는데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한 도마가 본 부대로 들어갑니다. 본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죽음이 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자, 다시 보십니다. 14장. 172페이지 가십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아주 그냥 가득했습니다. 그때 설명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를 떠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와 아버지를 같이 살게 하려고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가는 거야. 그게 내 죽음의 뜻이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돼 있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사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한 걸까요? 과거부터 얘기해 준 걸까요? 여러 차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 개역성경은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해서 미래형처럼 보이죠.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알고 있다입니다. 예수님이 왜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진작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언제 알려줬을까 한번 봅니다. 언제 알려줬을까요? 12장 14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12장 24절 가보십시오. 168페이지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께서 죽고 영적인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존재하지 않고 나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리라. 근데 25, 26은 뭐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죽고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죽고 사라지면 끝인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죽고 부활하여 예수와 같은 부활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25, 26은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도록 보존되리라? 영생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기다린다.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뭐예요? 24절 예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죽지 않으려고 받은거린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로서 죽어서 많은 열매의 새 생명의 씨가 됐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나와 같이 살 영생의 마음을 돌리고 나와 똑같은 생을 살아가면 그 뜻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인생길대로 나도 이 세상에 목적 두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러고도 잘 이해가 안 되죠? 32절 갑니다. 32절,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걸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다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시 14장 가세요. 14장 내가 죽는 것을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거할 장소를 만들라는 거고 다 완성이 되면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도 데려다가 같이 살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것의 부연 설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가는 곳과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그 길,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 다시 설명하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도마의 반응입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딘지 우리가 알 턱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도마는 그 전에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한 톨도 없어요. 지금.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에서 이 말씀 선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여기다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일로 싹 잊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씨를 맺어야 돼요. 뿌려서 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도마는 아무 말씀도 없어요. 언제 우리가 들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하시네? 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도마는 현실주의자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예 답을 주시잖아요. 6절 뭐라고 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5절 도마가 다시 물은 게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고 길은 뭡니까? 이거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고 길은 뭡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길은 나고 가는 곳은 아버지 앞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길은 나야. 그 다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무슨 길인 줄 아냐?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야. 길은 나고 가는 곳은 아버지 앞이야. 뭐 얼마나?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도마가 가지고 있던 현실주의자, 고집, 감각적 체험,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 교만, 이 마음이 속에 있을 때 이미 들었고 앞으로 들을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도마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절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의지예요. 나는 니네처럼은 안 믿어.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믿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6절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여러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거 왜 오셨어요?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보여주셨고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이 19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26절하고 똑같죠. 상황이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고 요거밖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지난주차 말씀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먼저 번에 부활체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이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지금 버렸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문들 다 꼭꼭 닫고 집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8일 지났는데도. 왜 그러냐? 아직 능력 되시는 성령을 못 받으신 거예요. 못 받은 거야. 이거 언제 받아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신신당부하고 가시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보낼 거야. 내가 가야 와. 보내면 그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뒤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반드시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아직 안 받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졌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8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도마가 이 자리에 있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고집쟁이 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고 얘기해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엔 절대 안 믿을 거야. 했던 그 도마를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내비쳐 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마가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여러 번 교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 고집 부리면 안 돼. 어? 예수님 살아나신 거 확실하니까 와서 이 안에 참여해. 하고 교제에 자꾸 참여하니까 다행히 반쯤은 설득된 것 같아요. 도마가. 아 그래? 한 일주일 다녀보니까 자기 혼자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에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체험을 확증시키러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이 순간까지 도마는 믿음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 나타나시면 얘는 믿음을 못 가져.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거냐? 25절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25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셔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라는 이 현장에, 형제자매 간에 교제하는 현장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말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덕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응?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두면 믿음 없는 자로 남을 이 도마, 예수님이 버릴 수 없어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거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너 체험을 원하냐? 너는 이 체험을 못하면 나를 못 믿겠다고 자꾸 얘기한 거 내가 들었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믿어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집을 피우고 그 방식이 잘못됐어도 예수님은 그냥 버리질 않아요. 죄를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돌릴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오셔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가면 도마가 곧바로 자기 마음이 바뀐 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도마가 자기 지혜로 자기의 감각기관의 확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를 믿었을까? 라는 겁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믿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도마가 만져보고 느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여기 어디 만져보고 느보고 믿었다 그래요? 예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자마자 도마가 만져보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로되 대답을 곧바로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의심을 싹 해소하고 믿음을 딱 준 겁니다. 만져볼 필요 없어요. 만져볼 필요 없어요. 에?
만져보고 믿는 방법 이외에는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마가 요구했던 고집이지. 에? 여러분 여기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고 거듭나신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잖아.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나타내는 방향성의 역전이라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혜로, 자기의 수련과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득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마가 자기 고집 피우고 절대 안 믿겠다 하고 마이 웨이 자기 길을 갔더라도 언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실 때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이 도마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도마는 안 믿어. 철벽이야. 철벽, 마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 기독교 신앙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자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28절 봅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저는 이 본문을 읽어봐도 여러분 이 과거에 유명한 화가들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기독교 그림. 거기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 옆구리 속에 손을 이렇게 내미는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맞을까 하고 자꾸 살펴봐도 성경에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고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뵈는 순간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어떻게 하여 가로되? 여러분 그럼 이 문맥이 도마가 실제로 만지고 말하여 가로되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만져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져보기도 전에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적 신앙 고백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보다 이게 더 높은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이사의 신전 근처를 제자들과 순행하다가 예수께서 물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게 아니라 그래요. 그 바로 밑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때 했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베드로의 이성 속에 알려주신 객관적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구원 아니에요. 요 단계까지 믿는 것은 구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아요 그거. 물론 억지로 누구 손에 끌려서 억지로 나온 사람은 안 믿으시겠지. 그러나 교회 웬만큼 다니시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 사실일 뿐입니다. 지금 뱉어낸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이거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시느냐. 나예가 들어갑니다. 나예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겠다 고집피던 도마에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이 도마의 가슴 속에 탁 박히면서 그냥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많던 의심이 싹 사라지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맨 처음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그냥 알아버린 겁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서 입에서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무엇이 이끌어냈을까?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도마의 믿음을 불러냈다면 우리도 지금 시대에 그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도마 속에 믿지 않겠다. 감각적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는 안 믿을라. 이렇게 고집 부리던 도마의 고집과 불신, 싸그리 쫓아내시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입에서 고백을 이끌어내던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대화하면서도 몰랐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께서 옮겨놨으면 우리 예수님 시신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갖다 장자 드릴게. 대화하면서도 모르잖아. 근데 그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딱 말씀을 던집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게 인격적 만남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 머리에 이해됐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믿음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직접 찾아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확 바뀌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의 답이. 라보니여. 여러분 그게 랍비의 다른 말이라 그랬어요? 직접 해석하면 무슨 뜻이다? 나의 선생님. 네. 여러분 여기 나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영적인 교류가 끝난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께서 성경 풀어 알려주실 때 가슴에 감명을 받았어도 옆에 얘기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에 알아요. 떡을 떼어서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 이게 무슨 말일까? 떡을 떼어주신다는 것이 교제를 청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입장에서 너랑 나랑 교류하고 교제를 갖자. 예수께서 친히 교제의 손을 벌리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디두모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도마는 만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맞구나.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가 틀린 데 있을까? 집에 가서 다시 리뷰해보고, 물론 말씀 선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하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뀌느냐 이거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왜 안 바뀔까? 도대체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이 능력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나의 지적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을 뭐라고 한다? 계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계시의 신앙이다. 예수께서 열어서 보여주실 때라야 알게 되는 신앙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갑니다.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봅니다.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깁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도 앞으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깨달았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나오시잖아요. 여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심과 나타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려우면은 핵심만 딱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신다? 숨기시는 것과 나타내심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숨기는 걸 더 좋아한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이 얘기 못 알아들을 거야.
내 지식으로 백날 연구를 해봐라. 하늘의 지혜가 그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야. 너는 맹인과 같이 되거라. 숨겨요. 누구에게는 나타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게 누굽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주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거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하나 예수께서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의 지혜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알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느냐? 이어집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사람은 죄 속에 빠졌어요. 직접 아버지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구원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영접했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이건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해하는 길은 막혔네. 막혔어요. 막혔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 막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여느냐?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버지를 알게 돼. 다시 보세요. 22절 중간부터 아들과 또 한 사람 더 있다.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있다 그래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아버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인간 세상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귀는 들어도 머릿속에서 이해는 돼도 영적으로 모른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왜?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소원하는 자가 있어요.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 눈이 열리면 누구를 알아버립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14장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으셨습니까?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타내심이 돼야 구원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음성 언어로 내 두뇌를 통과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심이 되어야 그들의 마음속에 영의 말씀이 오셔야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의 그 마음 안에 빛이 쫙 비치어야 알게 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여기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 지키는 자가. 여러분, 여기 지키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건 행위예요, 행위. 여기 얘기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할 때 이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하고 어원적 의미가 달라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키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keep 있어요. keep. 여러분 축구할 때 공 우리 편으로 못 넣게 지키는 게 골키퍼죠. 골키퍼, 지키는 자. 이런 뜻도 있고 가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드. 가드가 뭐예요? 보호하다. 이것도 지키다. 그 보디가드 그러면 뭘 지켜주는 사람이 보디가드예요? 내 몸의 안전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보디가드라고 하잖아. 응? 그래서 가드, 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실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타내심 계시를 받게 된다 그러면 행위의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제일 잘하지.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나의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도요. 명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이 무슨 뜻이라고요? 명하신 말씀. 아시겠죠?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을 킵하고 가드하는 사람. 한마디도 내치지 않고 그 말씀이 이게 이 안에 생명이 있어. 이건 곧 나의 빛이야.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라면 너 죽어라. 그래도 난 죽을 수 있어. 라고 절대 내던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로 들렸을 때 머리에서 2번, 3번 맴들고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어디다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밭에 뿌리셔야 됩니다. 아, 이건 곧 나의 생명이요. 이게 곧 나의 빛이요. 이게 곧 나의 거듭남의 씨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킵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 앞에는 안 나타나신다고 얘기 드렸죠, 제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억울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인간적 생각에서는 제일 먼저 아마 빌라도 총독 앞에 나타날 거야. 나다 이놈아. 네가 죽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알겠냐? 이러고 싶어. 어? 모함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 어?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고 싶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안 나타내줘요? 예언하셨잖아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에게는 보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형상화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니 목사님 도마는 눈으로 보고 믿었는데 왜 우리 보고는 말씀으로 믿으라고 그래요? 본문 가실까요? 자 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28절 한 번 더 읽고 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복되다? 앞으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요, 복 발로 코도 차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믿게 된다? 다시, 앞으로는 어떻게 믿게 된다? 보지 않고 믿는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17장 가세요. 17장.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신 게 17장이라 그랬습니다. 17장 20절 보십시오. 17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요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께서 같이 데리고 다니셨던 12제자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복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보여줍니까? 무엇 때문에 믿는 자 앞으로 나온다? 저희들만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의 말을 인하여 믿는 자. 그럼 제자들 말 듣고 믿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얘기하신 저희들의 말을 인하여 믿는 자라는 얘기는 그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갑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눌 때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시고 이 말씀 속에 나의 생명이 있구나. 이 말씀 속에 나를 일깨우는 영의 각성이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뭐를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여러분 14절 올라가세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굴 통해 듣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의 증언, 그게 신약성경입니다. 그게 신약성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영적 생명력을 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이 도마의 사례를
맨 마지막에 위치시킨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30절, 31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했어요. 시그널, 사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여주는 사인, 이것들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일부만 왜 여기다 추려놨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이 7가지 표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무엇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생명을 얻을까요?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생명을 얻을까요? 제가 중요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능하신 목사님 앞에서 영접 기도문 딱 하사 받고 나서 읽으시라고 그러고,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세례 받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 뜻이냐?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이 선언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조금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 과정, 요 앞에 뭐가 앞서요? 너희가 뭐 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죄사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은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 회개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회개함이 없는 거듭남은 거짓이다. 여러분, 여기 잠깐 잡으시고 1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선 회개를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회개 없이 생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지적 영접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충분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지적 영적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되도록 하는 충분 조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결정 필요해요. 그러나 충분 조건 아닙니다.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있다. 무엇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회개가 없이는. 예? 아까 살피셨던 사도행전 2장 다시 보세요.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으라? 무엇을 받으라? 세례. 자, 여기 여러분도 여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문자와 된 요거를 그대로 쫓아서 교리문답하고 영접합니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주가 됐습니다. 하고 세례 주고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교회가 많아요. 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냐? 이 물로 이 뿌리는 세례나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침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례를 줬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는 거냐?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갑니다. 오늘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살피는데 잘 좀 따라오세요.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247페이지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로마서 6장 4절에 의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뭐라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험? 죽는 경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아, 예수님 죽은 건 예수님 죽은 거고 나는 그걸 믿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나에게 복이 되는 이 생명의 소식을 갖다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는 단계가 있는데 요것만 땁니다. 요것만, 좋은 것만. 그래서 주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거를 영접합니다. 이게 구원인 줄 알아. 근데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죄사함이라는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죽음이라는 계곡을 거친 적이 있느냐? 내가 말씀 앞에 죽은 적이 있느냐?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느냐? 그게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없는 자는
건너뛴 겁니다. 죽음의 계곡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생명을 심어야 할 밭으로 안 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알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51편 가보시면 시편 51편 거기를 보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갑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께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하듯이 십자가 죽음을 거쳤어야 하듯이 우리가 복된 소식 새 생명의 복음을 이식받기 전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려요. 시편 102편 살피고 갑니다. 시편 102편 구약 875페이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 875페이지 시편 102편 19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자, 왜 이거 자꾸 내려다보시고 살피십니까? 20절 이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어디에 갇힌 자일까요? 감옥이요? 죄의 무게입니다. 이어지기를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셔서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하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다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나의 생명을 받을 상태로 바뀌느냐 이거를 보시고 있어요. 누구를 구하고 영광을 얻고 싶으시다? 20절 왜 이렇게 하감하느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번역이 의역이 돼 있어요. 죽이기로 정한 자라는 이 부분이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 가보면은요 죽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다시 꺼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을 반복하는 거지. 번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으면 죽여야지 왜 해방을 해? 그게 아니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죽음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이라는 뜻이어야 돼요. 생명의 아들이 있고 죽음의 아들이 있죠. 생명의 아들은 살게 돼 있는 자들, 죽음의 아들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자, 죽음의 운명 속에 갇힌 자라는 뜻이죠. 그게 앞에 있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듣는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죽음의 감옥에 갇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음의 운명에 처해진 자, 그게 죽음의 아들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해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예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를 위에서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감, 내려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저 말씀 앞에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전혀 몰랐어요. 동화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싸우기도 하고, 잘났다 이놈아, 너하고는 나하고는 앞으로는 같이 버릴 거야.
세상 너밖에 없냐? 따로 놀 거야?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말씀의 빛이 쫙 비친 다음에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뭔 일이야?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병균과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구나. 여기서 나를 꺼낼 자 누구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생명 받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을 운명을 한번 경험해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손에 쥐고 그렇게 쫓아갔던 이 세상의 생명 더러운 줄 알고 이제는 버립니다. 주여, 저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바꾸소서. 이게 기도 회개입니다. 아까 살피려고 했던 시편 51편 가십니다. 838페이지 구약에 838페이지 시편 51편 16절 17절 보십니다. 16절 주는 찾으셨죠? 구약 838페이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구약 838 시편 51편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교회 다니고 하는 거를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고 오시면은 그 착각이에요. 여기 구약이 얘기하는 제사가 신약의 예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서, 물론 일요일 날 아니 나는 그런 거 싫어하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는 사람보다야 낫지. 말씀 들으러 왔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홀로 돌아다니던 도마가 제자들의 그 설득에 못 이겨서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다행이듯이,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 제사와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지금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연락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한 상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무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빠른 고백이 생명을 불러온다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없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앞에 회개를 싹 빼버리면 속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영적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고집을 피우던 불신의 길을 따라가던 도마,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있는 때에 나타나시고 그의 앞에 너는 이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도마의 마음 속에 가득했던 불신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완벽한 생명의 빛 밝혀진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바로 이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아오니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속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낮아짐 있기 원합니다.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